제가 청년 시절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밤 철야 기도회를 꾸준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다니다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옆자리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철야 기도에 왔다는 것은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시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분이 사연이 좀 많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가 휴식 시간에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자기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뒤늦게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고 늦게 낳은 아이니까 너무 소중하게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이 되자 돌풍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한번 전학을 했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용돈도 끊어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늦게 낳은 아들이 평생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누가 자기한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날 깼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철야를 와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오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늘 일을 해서 먼발치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난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게 내 잘못 같고 자기가 뭔가 자식한테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렇게 눈물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렇게 저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 중에 마음속에 많이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 울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보내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계속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전체 분위기가 위로와 격려입니다. 처음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 믿음 부족한 거 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단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자들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위로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나를 이어받아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수형으로 쓰고 계시고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더 큰 일을 할 때는 큰 일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제자들, 결국 우리들이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구원자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희를 위한 구원의 일,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 구원자를 믿고 더 많은 일,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더 큰 일의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가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길이 더 큰 일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일, 이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더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다가 멈춥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정말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 못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를 베푸신다고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 나는 기도하는 생활이 좀 무의미해. 이러한 기도에 대한 무용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행한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행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하다가 원래 뜻이 더 나은 것을 주신다, 더
더 발전되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선한 것, 풍성한 것을 늘 주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계속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 응답받는다. 기도한 내용대로 세상 엉망진창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근시안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두 운동팀의 감독이 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두 사람 다 기도 드려주시니까 기도 들은 대로 하면 늘 무승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실들을 맺히게 하십니다. 그 결실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길로, 도움되는 길로 계속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게 행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은 응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채워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 들으시고 그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을 행하리라. 좋은 것을 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시간, 장소, 관계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 큰 전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전능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잘못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력한 사람, 유력한 조직, 유력한 권력, 유력한 단체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게 해주세요. 저 단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공동체가 나한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엉뚱한 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자기들이 따르는 교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자기한테 혜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기도를 듣거나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권력 같죠?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랑 같죠?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피조물은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결국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더 준비해야겠다. 더 봉사해야겠다.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아직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갖춰졌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자격을 갖춰야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책찍질합니다. 막 몰아칩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또 하나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내가 왜 그분을 믿고 따라야 돼? 아니, 나도 그냥 이제부터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을 즐겨야겠어. 내가 뭔가 이루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아야겠어, 길을.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을 멀리합니다. 결국 신앙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맥락,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열심을 붙잡고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거는 결국 우리의 잘못된 죄 때문에 받을 형벌,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게 하면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도하게 만들게.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결실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을 계속 채워 주십니다. 그 산 증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서 국민과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완전 회파되었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망의 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6.25가 터진 다음에 경제 붐이 일어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제일 많이 있었던 게 기도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소서.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직장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들을 계속 찾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고, 남미로 갔고, 미주로 갔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고,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맨 몸뚱아리로 갔습니다. 가발 들고 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당시 외국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생활했더니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 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 N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나라로, 기도에 응답받은 나라로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줘야겠습니까? 지식, 돈, 순식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을 넘겨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단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계속 전해줘서 우리 후손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더 깊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이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불신자가 저 기도했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차별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번. 내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한테 이걸 허락할게. 이것을 허락하는 존재가 바로 나란다. 예수 그리스도란다. 전능자란다. 너의 구원자란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따르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매번
평생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과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 주기도문 처음과 끝이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처음에 나오고요. 끝에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처음서부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몰라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말만.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 그냥 따라갈게. 그러면 되지. 뭘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다 말해드립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식당에 가서 주인어른 메뉴판에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형편, 내 아픔, 내 궁핍함, 필요한 것 다 아뢰는 겁니다. 다 아뢰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한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단다. 이런 마음이 있단다. 이런 뜻이 있단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기도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 관계로 계속 하나가 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예수님 뜻에 부합하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경험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메말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면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시편의 기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매주 오시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주 뿌듯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는 시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기도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원수에 대한 이 마음 아픈 시간들을 막 고백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저 대적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저 대적자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원수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이 원수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약간 이렇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에 100%입니다. 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맞잖아요. 앞절에서는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뭐지? 바로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신앙인이.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막 아랜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난 너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단다. 네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이런 다음 단계의 성숙함이 있게 하려고 한단다. 네가 이런 좋은 일을 얻으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란다. 이걸 깨닫게 하셔서 결국 신앙인이 마지막에 고백한 거는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성숙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 실패나 어려운 일 생기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면 내게 있는 실패도 어려움도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기대함을 갖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평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고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구원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 육체는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굳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연약함,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고난, 핍박, 매맞음, 죽임, 이런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하게 하셨습니다. 육체는 연약했지만 내 영혼은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아도 내 육체가 좀 연약해도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필요한 것, 아픔을 아려면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때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너
또박또박 말해라. 너 문법에 잘 맞춰서 기도해라. 너 술술술술술술 기도해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진지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진지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고 덫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영의 공격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응답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저희 가정이, 저희 모임이, 저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도의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